지난주 이제까지 2장을 했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은 말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서. 네. 이 말이 참,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언어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1절, 2절에까지는 말을 삼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장 1, 2절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선생된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선생이 되기는 하되 많이 되려고 하지 말라.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처럼 선생된 자들이 더 큰 뭘 받는다요? 심판을 받는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선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스승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산상수훈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요? 심판이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 선생님께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승의 날 되면 이제 이렇게 스승님 이제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꽃다발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그럽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그러면은 그 방에 있는 꽃다발을 못 들고 나가게 하셔가지고 안달이 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선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선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선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저 꽃다발 귀신을 빨리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시니까 걷는 분이고 움직이는 분이라면 꽃다발을 빨리 밖으로 내나가실 건데 그거 누우셔가지고 빨리 저 꽃다발 귀신을 좀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왜 꽃다발 귀신이라고 그래요? 꽃다발이 귀신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꽃다발 귀신이라는 그 안에 언어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꽃다발을 보고 꽃다발을 받고 내가 스승이네 하고 하는 그 중심의 정욕적인 생각을 꽃다발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마귀적이요 귀신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 스승이다 말이지. 스승한테 꽃다발도 안 가지고 스승의 날 싫으면은 그 자체의 마음,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마귀적이고 정욕적이다. 그게 정욕인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정욕인 줄 모르는 거죠. 쉽게. 굉장히 영적으로 깊고 내지는 예리한 지식과 함께 밝은 빛이 있어야 그게 우리 양심의 그 지성 가운데 쫙 비춰지는 거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런 입장인 겁니다. 너희가 선생 되려고 많이 하지 말라. 이후에 심판이 큰 심판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겸손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왜 그래요?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우리가 이 첫 시간에 그랬죠? 야고보는 뭘 강조했다고요? 믿음을 행함을 강조했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이 행함을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선생된 이 선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데 오늘날 선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 중심에 선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종의 개념으로 증거하는 일도 하고 목회도 하고 섬기는 일이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이미 알죠. 이 야고보는 이미 이 우리의 현실을 다 아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다. 그렇죠? 그래서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할 때 그렇죠? 그 인간의 말,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이 말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자.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변자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훈련을 잘 받으신 그 대표적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은행 심사를 볼 수가 있다. 제가 선생님 옆에 참 오래 있었지만은 한 번도 은행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은행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 한 번도 안 봤어요. 못 봤어요. 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상반될 때, 그 은행 심사가 하나님과 상반될 때 하나님의 역행하는 혼란을 일으킨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킨다. 어떤 뭐 지도자가 아니면 리더자가 어떤 이제 말을 하고 언어를 했어요. 근데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또 그 역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산상수훈 말씀 안 지켰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렇게 증거를 한다면 이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산상수훈에는 분명히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져라 그랬는데 저분은 오리를 가자면은 오리는 그냥 오히려도 뭐예요? 쪽박을 깨버리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킨다. 그걸 지금 말씀한 거예요. 왜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성경은 분명히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 밝은 빅대한 그 로마서 12장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3장 이런 밝은 빅된 말씀이 많은데, 어떤 교회 지도자라든가 이런 리더하는 분들이 그 말씀과 너무 동떨어지게 살아가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말 안 해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시지? 저분 왜 저렇게 하시지?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왜 저렇게 하시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삶이 우리 말과 그러니까 언어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역행하여서 혼란이 왔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이 흠없는 사람이란 즉 말, 곧 성결의 온청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전인격은 예수님과 같은 흠이 없는 인격을 가르치게 하죠. 결국은 우리가 이 지금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이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말씀하는 이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게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에 흠이 없는 사람들은 꼭 성결온청을 받은 분들로서 그렇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가 다 순화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이름이 순화. 예. 그러니까 언어 순화가 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속에 순화될 게 정말 많습니다. 예, 언어 속에.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3절에서 12절에는요. 3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이 말에 대하여서 아주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의 재갈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의 키, 불, 동물, 샘, 나무의 열매 등으로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6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유법을 써가지고 말의 중요성, 또 말이 잘못되어지면 그 말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이 나는가를 비유해주고 있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에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잘갈 먹여 온몸에 의거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단지 육적인 그런 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중심, 그렇죠? 심정. 예.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심정과 그 기고를 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제 중심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상대편의 위로가 되고 살리고 어떤 말이 나오는 게 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아. 그래서 이 자아를 거스리는 도덕적인 힘이 아니라 사람의 전 행동의 기구다. 뭐가요? 말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거든요. 몸의 행실이 뭘까요? 말하고 같이 나가는 행실, 또 말도 몸의 행실에 해당이 됩니다. 몸의 행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으로 그리스도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보면 몸의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들이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자께서 이제 길을 지나가시면서 저기 먼 하늘을 태양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있잖아요. 서 있으니까 왜 그렇게 울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프란시스 성자의 그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다. 예. 그래서 태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예. 그 행실은 그 사람에게 뭘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밝은 빛으로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빛이 그 사람한테 쫙 비춰지는 거죠. 프란시스 성자의 그러한 행실을 통하여. 그게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몸으로 나간 거예요? 몸으로 나갔기 때문에 몸의 행실이 중요하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행실을 이제 도덕적으로 거슬러 버리면 이 몸의 행실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얻어먹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빌립보 네리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그 지금으로 하면 탁발을 해서 애들 먹이는 그런 일을 하셔서 약 16세기에 활동하신 분이거든요. 상당히 덕이 많고 이런 일을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고아들을 돌보고 빵 얻어가지고 애들 먹이고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데 고해성사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고해성사를 이제 보러 가는데 길에 서가지고 후드 이거 입죠. 신부님들 입는 거 후드 그거 이렇게 걸치고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해보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좀 그들은 필 수 있는 좋은 신부님, 좋은 옷 입고 있는 신부님들이 그냥 채통도 없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말이죠. 예? 저 길에서 저렇게 한다고. 예. 그러나 그 가난한 이들에게는 이 신부님이 정말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 몸의 행실이 밝은 빛인 거예요. 밝은 빛.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5절 보십니다. 4절과 5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4절 5절 4절 보니까 이 배는 크잖아요. 근데 배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그 키, 조그마한 운전대 가지고 생긴 그 키잖아요. 그 조그마한 운전대가 그 몇 톤짜리 되는 큰 배를 움직인다. 그걸 비유했던 거예요. 해서 5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 지체 중에 혀도 작은 지체지만은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예. 그래서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배 키와 불을 통하여서 이 혀를 비유했어요. 그래서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해요? 큰 불나듯이 아니면은 이 키를 잘못 돌리면 배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 배 물 밑에 뭐 있습니까? 물 밑에 암초 같은 거 맞아요. 그게 걸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운전 잘못해요.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혀로다가 큰 것, 저 큰 해를 끼친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6절을 보실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리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여러분 제가 말이죠.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얼굴 표정을 보면 막 표정 안에 이렇게 느낌이 악이 출출 흐르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느껴지나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얼굴은 이게 막 왜 본성 그대로 가지고 살으니까 그렇게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사실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렇게 튕기고 막 그렇잖아요. 이렇게 정말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막 속에 악이 막 받치고 속에 막 혈기가 나고 그러면은요 얼굴이 어떨까요? 얼굴에 이게 악이 줄줄 흐르는 것 같아. 무서워요, 여러분. 이 악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혀가 그렇다니, 혀가. 혀를 통하여 사람 죽이는 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혀를 통하여 사람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악 중에 큰 악이라고 하는 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제가 은행 생활에 잘못한 거 있으면 은행에 대한 회개도 해야 되는 거. 아버지, 이 은행을 보혈의 은총을 씻겨달라고. 얼마나 이 은행, 혀가 많은 죄를 지으면 큰 불이라고 그래 얘기합니까? 불의 세계요. 불이 작은 불도 있고 큰 불도 있는데 작은 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금방 꺼버리면 되니까. 큰 불은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 타는 거예요. 산불 나면. 큰 불. 우리 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큰 악을 이제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혀를 불이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열기. 그렇죠? 이 열기는 뭘 얘기합니까? 혈기를 가르쳐요. 혈기. 그래서 혈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은 온 숲을 태울 것이며 나아가 그의 생애바퀴를 불살라 버리게 된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많으면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한다요? 이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포악성이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의 의에 절대 이르지 못합니다. 물론 작은 죄도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이 혈기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막 이 강대상에서 혈기가 나고 서로 대화하면서 막 혈기가 나가는 거는 거기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주님, 내 어느 속에 혹시 혈기가 섞여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자기 성찰한다면 아주 내적인 생활 성찰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대답 하나 해도 짜증이 들어가는 대답이 있어요. 불평이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다 그 혈기에 들어가는 거지. 혈기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7절과 8절을 보십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들릴 길들이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참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혀는 이 성질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혀를 성경에서는 죽이는 뭐라고요? 독. 그러니까 말을 막 표독스럽게 하면은 아유 저 독한 말, 독이 꽉 찼다는 얘기죠. 독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그 말하는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내가 내 말에 내 혀에 악이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야 회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참 문제가 심각한 인간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세상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자기 거 많이 채우고 돈 많이 벌으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삭막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지? 그냥 삭막한 거예요. 뭐가 이게 희망이 없어 보여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공부하기 전부터. 그렇게 슬프더라고. 그거 참. 그래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살으니까 그나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비관적이지. 그렇게 되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천만만 다행이죠. 천만만. 왜 그래요? 이 배후에서 마귀가 계속 우리
악한 언어,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이런 걸 통하여 계속 역사를 하거든요.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자죠. 영적으로 잠자잖아요. 네. 이런 사실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실. 네. 자, 9절과 10절을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조된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복된 인간이죠. 인간이 저주하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저주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지. 아이고 좀 죽일 그렇게 하면 그 반대말로 아이고 저기 살릴 뭐시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할 때 오히려 그 말이 낫지. 아이고 저 죽일 놈 이래 하면 이거 독이 가득 찬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저주하는 거지. 그렇게 큰 죄를 짓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은 한 개인데 말은 몇 개 나가요. 거짓말도 나가고 진짜 말도 나가고. 그리고 거짓성의 그 상징의 동물이 뭐예요? 거짓성에 상징하는 동물. 예. 그러니까 혀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쫙 나가면서 하나는 거짓말하고 하나는 진짜 말하고 어떤 때는 진짜 말하고 어떤 때는 가짜 말하고 거짓말하고. 예. 그렇다라는 뜻이죠. 이 혀가 진짜 혀를 가지고 마귀가 일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의 그 제목은 참된 지혜를 구하라. 자, 앞에는 이제 12절까지는 우리의 언어 생활,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악이요, 불이요, 마귀다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해놓으시고 이제 13절, 18절부터는 우리가 참된 지혜를 구하여서 이런 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 되죠. 자,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참된 지혜의 그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온유, 겸손, 자제, 절제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만하고 그러나 지혜는 그가 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겸손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교만하지. 그냥 어깨가 목이 기부스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인 거거든요. 왜요?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주님께 구하게 되고 하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겸손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는 그분께 구하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죠. 지식은 좀 부족해도 지혜로워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많이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으면은 그런 지혜서를 2편이나 썼겠냐 말이죠. 저 잠언서와 전도서를 이렇게 2편이나 쓴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천상에 있는 지혜를 다 주셨어요. 참 복받은 분이에요. 그분. 다윗의 아들로서. 좀 부럽더라고 솔로몬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15절과 17절을 보실게요. 시작. 더 내려오는 것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국률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지식, 지혜, 그것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어요? 성결,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산상순,
복음 3도 뭐죠? 순결, 순종, 또 뭐죠? 예? 청빈 이렇게 세 가지 그거를 여기다가 함축해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성결, 우리 삶 속에 늘 순결하려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 제 마음이 순결해지게. 아버지, 저 이 순결에 대해서 너무너무 더 많이 순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순결이 더 될까? 어떻게 순결하고 깨끗하게 될까? 예, 순결해야 됩니다. 그걸 성결이라고도 얘기하죠. 예. 양순, 이런 게 다 성령의 열매 아닐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지혜와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육적인 것이고 거짓 지혜는 쉬지 않는 악에 쉴 새 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짓 지혜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 지혜이기 때문에 악이라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아니 요즘에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사기야 다 이게 뭐죠? 악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예. 사람 속여 먹는 거 다 거짓인 거죠. 그 보이스피싱 헬라도 머리가 돌아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남을 속여 먹으려면.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거예요. 남을 속여서 그 돈을 내가 뺏고자 하는 그런 정욕적이고 아주 악한 거죠. 예. 이게 모든 면이 다 그래요, 지금. 모든 면이. 아까 뭐 시금치도 뭐 남에서 왔다고 해서 나 진짜 남에서 온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들어보니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 시금치 한 포대 들고 어떻게 교통비 기름값도 안 나오겠어 그거. 예? 이게 어디가 진짜예요 지금. 그럼 그분도 뭐 예수님 믿는 분이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짓말 했다는 뜻인가? 갖고 왔겠지. 아 좋아요. 좋게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자 그리고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대조시켜서 논한다. 이 본문에서는 거짓 지혜는 이런 것이고 또 참 지혜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15절에서 18절까지 쫙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말, 언어 그것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 네, 4장은 이제 교회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4장에는. 그래서 그 심중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할게요. 그래서 심중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심중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4절 1, 2절 보실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는고 나는요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4장 1절 2절요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리나며 시기하여도 얻지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까지 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왜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자,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엄마가 생각하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거 있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능 때 되면 나와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정작 본인은 공부를 그 대학을 갈 만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뭐가 들었어요 지금 그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엄마가 원하는 대학을 보내고 싶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도 야고보께서는 사도가 아니고 야고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왜요? 정욕으로 한 기도잖아. 혈육의 애정이라는 그 결탁되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공부 안 해도 좋은 대학 가가지고 말이지. 지금 뭐 이래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거 예, 온 세상이 정신이 없어요. 예? 어디가 진짜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구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편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정의와 질서와 그걸 변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지금 변경시켰잖아요. 아이는 정작 학교에 들어갈 공부가 안 되는데 엄마의 욕심으로 지금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맞아요, 틀려요? 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편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질서와 정의와 질서를. 그렇게. 그래서 잘못은 보다 더 악하게 그러한 뜻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악이다 이래 보고 있는 악. 그렇죠? 자, 4절을 보십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하고 딱 벗이 되면요, 그럼 바로 간음으로 들어갑니다. 그 뭐 어떤 육체적인 그런 간음이 아니라도 영적인 간음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정욕을 잘 알아야 이게 더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그렇죠. 정과 욕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뭘로 보셔요? 영적인 간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는 음식, 너무 내 입에 맞는 음식,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옷, 너무 내 마음에 드는 물건만,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자동차만 타고 다니고 내가 돈을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영적인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다 그랬잖아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것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와 세상과 그칠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이겼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땅의 지체는 어디를 가르치게 할 거예요? 바로 정욕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이 정욕은 땅의 것만 차고 다니는 거예요. 수존노가 돈만 쳐다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처럼 땅의 것만 찾는 거예요. 이 정욕은 육신은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의 것이.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서에. 그래서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바로 간음하는 그 당시에 여인들도 많이 있지 않았었겠어요? 그분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와 함께 지금 우리는 뭐 그렇게 간음은 안 하잖아요. 그런 육체적인. 그런데 영적인 간음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 영적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정욕을 절제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정욕 절제. 그 큰 사역을 안 해도 큰 교회를 안 해도 이번 삶이 언제나 정욕을 절제하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고 큰 일을 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복음 3덕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인들은 5가지 볼 수가 있어요. 뭡니까? 이들은 미래를 살아버렸어요. 미래.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요. 오늘 뭘 먹고 애들 키우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현실을 확 초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미래를 살아갔다니까. 그 미래가 바로 천국에서 살 삶을 오늘 여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입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미래를 사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를 이겼어요. 자기가 누굽니까? 나잖아. 나가 누굽니까? 정욕이잖아요. 가래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 정욕을. 가래가 식욕을 그렇게 비안내 신부님 같은 분은 감자를 곰팡이 난 걸 드시고 또 그 다 바지 짧은 거 다 떨어진 바지를 좀 좋게 좋은 바지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바지 해 입으시라고 돈 드리면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버리고 양복집에 가서 맞춰드리니까 양복집까지 가가지고 그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비안내 신부님은 그렇게 목회했어요. 여러분 참 밝은 빛 아닙니까? 예. 이렇게 그런 삶이 정과 욕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러나 최고의 모델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5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들이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최고의 모델인데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또 거기에 비유해가지고 어떤 분이 이분이 너무너무 몸도 많이 아프고 해서 뭐 드셔야 되는데 참 그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입장에서 이 공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정욕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는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목사님은 아니라고 드셔야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예? 그게 해당되는 음식을 드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도 잘해야 되겠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2끼만 먹으려고 그러고 좀이라도 절제하려고 그러고 너무 막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식욕에서도 그렇죠. 예. 의복 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막 예? 그 말이죠. 비싼 화장품을 열심히 바르고 막 여기다가 막 더 못 발라서 난리가 났어. 그렇게 하는 그 안 하잖아요. 남들 막 관광 다니는 거 안 하잖아요. 다 절제입니다. 그런 게 다 정욕 절제예요. 이게 가라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 비하면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예? 그런 정욕을 절제하는 거죠. 좀 추운 것도 참고 말이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이 좀 그전에는 멋쟁이다가 이 공부해버리면 이는 서치라이트 밝은 빛 정욕에 대한 서치라이트를 쫙쫙 비춰버리니까 주여 아버지 예? 그래야 색소화장 쫙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열심히 증거하고 다니는 분인데 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이제 자기 아는 분이 화장품을 이만큼 한 보따리 들고 와서 팔러 한 거예요. 뭐 형님 하면서 화장품 팔러 온 거예요. 이거 하느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이 빠져 있는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요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말이지. 이렇게 정욕에 대해서 계속 알려줘야 돼. 정욕. 이게 정욕이다. 이 정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막 여기 금크림이 있대. 금크림도 있다 그러더라고. 금크림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이든 금. 네. 그거 바르면은 이게 좋다 이거지. 예. 이게 그러니까 금크림 값이 얼마나 비싸겠냐고. 금크림 바르면은 얼굴이 금으로 되는가? 그걸 절제해서 오히려 성교비 내는 게 더 축복이지. 금크림 하나 되게 비싸거든요. 진짜 금이 약간 들었더라고 보니까. 네. 그런 거. 그거 다 정욕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구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8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벗되게 하려 하시는 그런 이제 그 뜻이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다른 사물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혈육의 애정, 남녀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예 그런 애정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은 다른데 자꾸 이 바람을 피는 거요. 외도를 하는 거지. 그러나 호세아는 그 외대한 여인을 맨날 찾아와가지고 또 같이 살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맨날 세상으로 나가서 외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도하는 고멜을 데리고 와서 또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평생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렇게 시기까지 하신 6절에도 더욱 큰 은혜 그렇죠? 이 더욱 큰 은혜는 무슨 은혜를 말씀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혜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31절부터 13장까지는 사랑에 관계되는 걸 쭉 기록했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기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혜는. 7절, 8절은 심중의 정욕을 제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거기 7,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께 순복, 둘째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셋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똑같은 말이잖아.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네 번째로는 뭐예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절제 생활과 경건 생활.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2배로 부지런해야 돼요. 이렇게. 9절과 10절을 보실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높이시리라. 예. 그러니까 이게 슬퍼하며 애통하려고 울지어다. 이것은요 정욕적으로 살고 참 그렇게 하면 그것이 슬퍼야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준주성범을 많이 들은 분들은 사마리아 노래를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노래. 그 사마리아 노래 보면은 죽은 시체를 들이다 보니까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구멍만 펑펑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을 때는 입에다가 온갖 거 다 바르고 눈에도 바르고 온갖 거 발라가지고 멋지게 만들었지만 죽고 나니까 그게 다 뭐야? 아유 썩어가지고 더러워. 그게 정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입술에다가 빨갛게 바른 거예요. 뭐지? 그 루즈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쥐를 잡아 먹어가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쥐 잡아 먹었다 그러잖아. 빨갛게 바르면. 이런 공부하면요. 그 바르고 온 분들이 싹 내일 아침 되면 안 바르고 와.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보글보글 하잖아요. 이렇게 보글보글. 그러니까 이게 지렁이가 보글보글 붙어 있는 거야. 여기 머리에. 파마한 머리에. 그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 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나이가 들으면 머리가 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머리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하는데 그 소리도 이거 어떻게 돼? 파마해야 돼 말아야 돼.
아유, 하세요. 파마해가 내가 멋지게 내 머리 사람들한테 뽐내고, 머리 이쁘게 잘 나와서 그런 소리 듣고 막 공작같이 참 잘났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머리가 이렇게 푹 해가지고, 어쩌겠어. 약간 이렇게 올려오게 해야지. 머리 밑도 들 보이고. 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네.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네. 그거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이래, 어떡하겠어, 이거. 들러붙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폭폭하게 해줘야지. 예. 그런, 어떤 그거 부분은 영적인 의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요즘에 이 머리가 우상 아니겠어요? 그쵸? 뭐 이쁘게 해야 되고, 좋은 데가 잘라야 되고, 제가 이제, 머리 자르는데 10,000원이 너무 비싼 거예요. 야,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 위에 우리 수도에 가면은 저기 신천동 나가면 6,000원짜리가 있어. 하나 6,000원짜리를 가서 잘랐는데요. 너무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멋지게 잘라놨더만 6,000원짜리.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참 재밌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래 뭐 머리 잘 자랐는데 찾아다니면서 뭐 펑크니 뭔지 해가면서 펑크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다 그게 머리가 우상인 거예요. 예, 머리가 우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슬퍼해야 된다니. 그게 뭐가 그렇게 슬퍼해야 된다. 여기 본문이 그 말이죠. 9절 10절 애통하고 울지어다. 네. 이렇게 11절에서 12절은 피차 비방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절을 보십니다. 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잘 봅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지 말라.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가 어떻게 해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또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야 저거 티 좀 봐, 티 좀 봐. 자기 눈에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들보가 득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오늘 11절 12절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판단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라.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잠언서는 미련한 자다. 그래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다. 13절과 17절에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라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가치하면 이거 이유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진정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어떤 내용을 14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라고요? 죄니라. 이렇게 아주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선에 대한 그런 이제 계획을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안개, 연기, 불, 그림자, 풀의 꽃 이런 걸로 비유하면서 인생의 무엇을요? 무상함을 인생 무상 삶의 해이다 이런 뜻 얘기하잖아요. 무상함을 이런 인생에 대한 정확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인생의 긴 100시간이 주어져서 그 100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런 선구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아는 거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가치.
그렇죠? 돌멩이하고 황금은 가치성으로 완전히 틀린 거예요. 돌멩이를 같은 삶을 살 거냐, 황금 같은 삶을 살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주신 이 인생을 황금같이 살아버리는 그 인생이 뭐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마더 스페인의 아빌라이 데레사는 어머니를 보고 언니를 보니까 너무 무가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도 보니까 거의 남편의 도구인 거예요. 도구. 애기 놓는 도구. 예? 모든 거 남편한테 다 복종하고 말이에요. 그 16세기 그때에. 언니도 보니까 막 다 남편한테 복종하고 말이죠. 나는 저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이거 가치관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저런 인생 살고 싶지 않다. 어떤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선구자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선구자 노래 있잖아요. 선구자 노래 아셔요, 여러분? 알으셔요? 네. 참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15절의 말씀은 주의 뜻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그것이 그 자체가 선이다. 근원적이신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이다 그러면 우리도 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악이다 그러면 우리도 악으로 여겨야 되는 그것이 선이라는 거죠. 선의 기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기준이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후반절에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그랬잖아요. 네. 우선 우리가 하는 일을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없습니다. 이거 내 생명이지 그거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끊었다가 연결했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선을 행하여야 되는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뭐다요? 죄다. 바로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을 행해야 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어에 대한 또 정욕에 대하여서 또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런 교훈을 통하여 세상적이요 정욕적인 또 마귀적인 이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그 절제하는 삶, 그렇죠? 또 정제되어진 삶, 그런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슨 삶이요? 가치관을 아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하실 건데요. 197장과 198장을 우리가 이제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종욕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종욕